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시기에 유대인들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로 대표되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역할과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이 가진 공통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구약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래서 그 말씀에 잘 순종했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율법주의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고 이들에게 심한 미움을 당하고 살해 위협까지도 받으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덧붙여서 수많은 지침들을 만들어냈고 실제로 그것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그런 노력하는 모습은 참 인정해 줄 만한 아주 정말 신실하고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 준수를 하는 그들의 행위가 자신들을 의롭게 하고 자신들에게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책망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 역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가르침을 굉장히 강조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현대 기독교 안에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도리어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된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중요하지 율법을 지키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며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니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 믿음만 있으면 설령 삶의 행동들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조금 어긋난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생각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혹시 저희 안에도 이런 마음과 생각들 혹은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을 막무가내로 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율법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17절 후반부에서는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셨다라고 성취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이 원하는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하실 수 있었고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셨음을 밝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처럼 구약의 율법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분해해서 더 많은 규칙과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켜내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율법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성도들은 이제 율법, 성경의 말씀들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지만 율법을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지켜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명령과 교훈과 약속과 예언들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계명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사소한 계명이라도 귀히 여기며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게 여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1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좀 엉뚱한 데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사소한 계명 하나라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잘했는데 작은 것 하나 실수하고 놓치면 불합격,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을 잘 못 지켜도 구원을 받긴 받고 천국에 갈 수는 있는데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조금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나니까 뭔가 좀 이상해집니다. 아니, 구원받아서 천국 갔으면 됐는데 천국 안에서도 뭔가 계급이 나눠지는 것 같고요, 작고 큼이 나누어지고 천국에서도 상급이 나누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 말씀은요, 계명을 잘 못 지켜도 천국은 가긴 갈 건데 거기에서 좀 부끄럽게 살거나 혹은 상급이 좀 적을 거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계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구원은 받는데 구원받고 나서 천국에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것인가, 혹은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자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부가적인 요소로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은 천국에서 더 좋은 것을 받고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서 좀 낮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19절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서 나옵니다.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들을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데 정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전통법들과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고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만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셔도 그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들보다 못하거나 그들과 같은 수준이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요, 불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이야기. 이게 20절의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역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고 엄격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순종하셨고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우리의 의로우심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칩니다. 맞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것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어떤 행위나 공로도 절대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해도 온전하게 율법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성경이 끝나지가 않고요, 성경은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에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율법을 더 순종하게 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기며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주 자연스럽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 귀한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합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하고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의식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도는 그렇게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말씀하시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움보다 더한 의로움, 완전한 의로움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드러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삶이, 귀한 축복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공로와 노력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붙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을 실천하며 붙들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닮아가고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귀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로 삼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코로나를 위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또 물질적, 영적,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서 이 힘든 시기를 주의 도우심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돌보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하심을, 동행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심겨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 어지러운 시대를
참 힘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시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순종하며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말씀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의 삶을,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